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절하고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과 물질에 대한 대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숲을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또 말씀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큰 틀에서 볼 줄도 알아야지만 이제 강론적인 나무를 보는 그래서 성경 말씀 구석구석을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도 자세하게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이런 시기에 있지만은 감사한 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의 조명을 받아보면 요즘은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같이 코드가 맞아서 같이 가야 되지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우리가 힘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의분이 안 이루어지도록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끝판에 화가 나니까 바위를 명하라고 했는데 쳐버렸잖아요. 저는 모세와 같은 사람은 못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자꾸 저와함께 같이 깨닫고 감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괜히 의분이 안 올라오도록 화가 안 올라오도록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2절과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 모든 초태생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초태생 사람의 처음 난 것이나 장자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이제 우리가 초태생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그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근거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신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 29절 한번 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애굽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말씀을 무시해서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라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잡족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저렇게 한 사람들은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죽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부터 애굽 왕 바로의 장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 및 초태생들과 함께 이렇게 죽을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된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굽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애굽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은 죽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너희들의 초태생은,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태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태생들, 곧 장자들은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전체를 죽이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대속, 대신 대자의 살속, 대신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들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들은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소유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단지 장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셨어요. 핏값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요 구속자 되심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할 때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것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구세주 되심을 알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초태생을 원하고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의 초태생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시는 것은 그의 목적이 그 짐승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 예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또한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느냐, 그 믿음이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은 신약 시대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렇게 택하여 구별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볼 때 저와님들 구원시키신 것은 뭔가 좀 특별하고 쓸만해서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다시 결혼을 하면 당신 남편하고 다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다 그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무슨 예모적으로 이렇게 뭐가 택할 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것 하나만 체험해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에 한 석 달 동안 울고 다녔습니다마는 다른 것을 구하면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도 물질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진짜 토끼하고 발 맞춘 동네에서 태어난 나, 우리 동네 뒤에가 큰 산이 있거든요.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저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이 목회자 길은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랬고, 나하고 체질도 안 맞는 것 같고 나하고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한 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물질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시켜 주신 만큼, 구원의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잘 살아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커서 잘 살고 효도하고 사람 노릇하고 그러면 부모에게 그게 효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원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데 내주겠어요? 내 아들 나하고 원수가 된다고 오면 우리가 얼마나 소위 말해서 이가 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안 갚음할 일이 있어요? 원수였을 때도 구원시켜 놓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중심을 가지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마귀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쉽게 말하면 모르는 죄, 또 아는 죄를 범했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배후에서 그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거나 9시쯤 이렇게 집에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이게 담배가 잘 안 나오나 봐요. 꺼내서 그냥 건들건들하면서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요. 그게 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세상 풍조. 그러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다 이 말이죠.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좀 떼를 써요. 하나님,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살짝 천국과 지옥을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굳이 기도하라고 할 것도 없고 알아서 기를 거 아니요.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옛날에 소천하신 우리 김만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이 쥐약은 먹어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는 말씀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르면 안 돼요. 세상적인 걸 모르면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자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따뜻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래에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는 건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좀 육신적으로 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나중에 피눈물 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 다닐 때 심지어 신학대학에서도 데모를 많이 했어요. 막 스크럼을 짜고 막 독재 타도 하면서 그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참 그 우리 동기 그 동생도 그때 그 앞장서서 했는데 그렇게 막 이한열 그때일 때 막 앞에다 뭐 영정 차려놓고 저러는데 결국 목회다 자살해 죽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이렇게 이제 기도실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 뭐인 줄도 몰랐죠.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뭘 보여주시냐면
그 신학생들이 스크럼을 잡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꾸불꾸불. 근데 공중에서 뱀이 그대로 꾸불꾸불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도 신기해서 기도를 멈추고 나와서 봤어요. 진짜인가? 길게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뱀처럼 꾸불꾸불 가는데 공중에서 뱀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주와 이름들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학생인데도 목회자인데도 자살해 죽잖아요. 앞장서서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나중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초태생 이게 죽이고 살리는 법칙이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 욕심이에요. 욕심.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저 욕심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데도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저런 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이었는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저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조합들이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 긍휼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만큼도 긍휼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을 중복 기도할 때 긍휼 없는 것을 그 방앗간 비유로 보여주시는데 무섭더라고요. 조와 여러분들이 긍휼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좀 잘못하고 그래도 긍휼이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잊지 말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실을 고백하는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들도 구별하여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초태생과 11조를 혼동을 하는데 초태생 다르고 11조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이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두 가지를 원하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사람의 초태생, 장자. 또 하나는 짐승의 초태생.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과 물질.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여기 성경을 보니까 가족 중에 맏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날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장자를 우리 가족, 자식이 셋이 있으면 큰아들을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신약에 와서는 좀 영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영적인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를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큰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큰아들, 장자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냐 이 말이죠.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법칙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나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귀 대신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안 드리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때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 13절 후반절 보세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뭐 할지니라?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사람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초태생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거룩한 짐승 못 드릴 것도 양으로 드리고 사람도 양으로 대신 대속해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절 후반절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 13절 후반절을 이렇게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그리고 너의 아들들 가운데 사람의 장자된 모든 자는 대속될 것이니라.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미래에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장자의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거기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랬죠. 모든.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콜 그럽니다. 콜. 여러분들 가끔 강호동이가 뭐 옛날에 1박 2일 콜 하잖아. 그렇게 허락하고 그렇게 다 하겠다는 거죠. 인정하고. 그러니까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규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대속의 그 은혜를 드리는 대속의 그런 헌신을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요즘 아니 은혜의 시대에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져야 돼요. 십자가는 복음과 율법이 같이 교차되는 것이에요. 율법만 알아도 안 되고 복음만 알아도 안 돼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무슨 은혜의 시대에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또 뭔가 열심히 하라고 하고 철저하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너무 율법적이야. 우리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꾸 이제 사람들 편리 위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건 율법 시대에 지났다. 11조는 율법 시대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뭘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1.1획도 변함이 없고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정신, 그 목적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오늘날 우리가 막 제사 드릴 때 막 양 잡아서 드립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로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적용적인 그런 대속의 법칙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17절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틈새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집사님, 율법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복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복음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막 율법을 조항을 막 만들어 갖고 또 우리가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율법만 지켜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더 쉽게 복을 받을 줄도 몰라. 왜? 내 마음에서는 미워해도 그건 살인이 아니거든. 율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살인을 해야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 부족하거든요. 그 천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듬성듬성한 율법 밑에다 복음을 까셨어요, 오히려. 촘촘히. 그래서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시 봅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말씀이라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으실 것이요 그것을 무시하는 자라면 천국에 작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뭐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또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또 자기가 빠져나갈 때는 내노란불이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나 이 구약에 있는 우리가 2절이나 12절 말씀. 자, 2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교절 절기를 설명하시기 전에 초태생 이야기부터 하셔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12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하고 15절에서도 왜 초태생을 드려야 된 것인가를 강조를 하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분명히 사람으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양을 잡아 사람 대신 초태생으로 대속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잡아서 장자 대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제물로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나귀도 이렇게 죄됐지만 사람이 나귀처럼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그 짐승 그것은 제물로 못 드렸거든요. 나귀도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양으로 대신드렸어요. 그러면 사람을 양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드릴 때 사람이 부정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제물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방 종교들은 사람을 제물로 드렸죠. 이게 마귀 역사예요. 자식들을 태워서 막 드렸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장자들을 초태생으로 제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하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대신 양을 잡아 대속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러다 보면 와, 구약의 사람들은 대단하다. 왜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잖아요. 선지자의 말이. 근데 제사드리다가 볼일 다 받더라고. 근데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 삼고 거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좀 신용만 내라고 해도 신용도 안 내네.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은 사람으로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양을 대신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내 몫으로 양을 드려야 되고 또 짐승에 대해서는 짐승으로 초태생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드린 거예요. 이중으로. 나 대신 제물 또 짐승의
초태생인 제물 이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겪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드리니까 내가 감사한금 드리니까 이건 다른 몫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이중적으로 아니더라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잡아 대신 초태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초태생과 같이 드려야 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아니라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거룩한 마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 이것을 또 뭐 새 마음이라고도 하고 온전한 마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도, 내 믿음이 우리가 상달되어지려면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주님 마음이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도 우리가 받고 깨닫고 또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 마음,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피 갚는 거예요.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럽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요, 죽을 자리 앞에 있어도 그걸 모르더라고. 그때 의분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애가 타지게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떡하니?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듣고만 가게끔 한다면 아니에요. 성도들이 스스로 예수를 만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깨닫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갈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독 뚜껑에 그냥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쏟아부어도 들어가지를 않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초태생과 같이 제물로 드리라는. 근데 뭘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 근데 몸을 드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몸은 우리가 전체를 말하잖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이 왔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와. 근데 마음에서 에이 오늘 온라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온라인을 없애보려고 그래. 아니 어쩔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온라인이니까 상황 그러면 오늘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지. 그게 아니라니까. 저기 보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몸을 드리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래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나가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이제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저녁 기도를 못 하고 있는데 내가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 사지 마시고. 이제 저녁 기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빠지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이제 나오기 싫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빠지니까 그냥 오늘 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될 수 있으면 나 빠질 때 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안 나오면 또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새벽에 내가 나오면 나와야 할까? 그렇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한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전천후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는 못 오겠지만 가까우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야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때 조합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할 때 보면 그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거기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 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변함없이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게 초태생 드리는 것과 맞죠. 몸을 드리려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가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요? 예? 누워갖고 보든지. 그 사모님 말 들어보니까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 많더래. 그 보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꾸준히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근데 집에서도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어떤 데는 2명, 3명 또 많을 때는 5명 내 갈등 생기더라고.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이 안 되니까. 저는 사실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더 긴장이 됐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때 더 막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어찌하든가 우리 성도들이 처지면 안 된다. 자, 다시 봅니다. 로마서 12장.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니까. 영적 예배.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내 마음이 바꿔져서 주님 마음으로 몸도 마음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제물도 헌금도 봉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그게 영적 예배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육신 따라가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뭐예요?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면 새로워집니다. 신기해요. 안 하던 것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바꿔지고.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 새 마음, 온전한 마음, 이건 전부 주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은 주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면 아, 선이 뭔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또 온전하신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어디 길거리 가다가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어도 막 좋아하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은행에 가서 이렇게 잔돈을 바꾼데 이렇게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분명히 자기가 세보니까 9개를 받아야 하는데 10개들에 거기서 말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말 안 했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에 와서 세보니까 9개더래요. 돌려서 다시 세워보니까 8개더래요. 봤더니 한 장이 접혀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막 기뻐요. 좋습니다. 막 비밀을 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뭘 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세요. 잘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려고 하면 내 마음 갖고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막 적극적이고 열성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주님 마음이래야 그래도 우리가
열심 내고 다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조합들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나를 사랑하듯이. 뭐 이웃을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서 저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 마음이 바뀌어져야 생각도 바뀌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자꾸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서 산 제물.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갖고 드리는 것이 초태생을 드리는 것 같은 의미예요. 왜? 산 제사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사실 이것이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말씀을 받느냐, 그게 물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내가 물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면도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물질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영적인 걸 알려면 내 마음이 먼저 바꿔져야 되거든요. 사실 성령께서 얼마 전에 새벽에 그 부분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살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면서 큰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내면서 참 어떤 집사님들은 보면 그런 집사님들 보면 부럽더라고. 그렇게 막 교회 어떤 면은 성도들이 자꾸 더 막 기도하자고 하고 막 오히려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요. 그 막 믿음으로 해보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데다가도 막 헌금해 가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닫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두 가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기도도 해주고. 근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목회자 측면에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만큼 목회자와의 관계만큼 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영적으로 모르고 현찮은데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영적으로 막 그렇게 해주시면 목회자에게 쏟아부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뒷담화 하지 말고 멀리 있으면 기도해요. 그거 사명이더라고. 예?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세울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복을 주시더라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면 뭐 불평하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할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도 시키잖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보러 자꾸 기도하라고 하고 막 나보러 막 자꾸 헌신하는데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또 너한테 복도 줘야 끝까지 잘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원망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세우는 것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크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떡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육신적인 물질의 떡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영적인 면, 물질적인 면, 이 두 가지, 육적인 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돼요. 은혜만 받는데 또 내일 아침에 끓여 먹을 끈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또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칫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고 가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자꾸 물질을 구하다 보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오히려 안 주실 때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 초태생 대속 물질에 대해서 애굽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초태생들을 다 죽였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그렇게 적용을 할 때 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한 가지가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온전한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말씀을 알지 못한 기근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기갈이 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말씀에 풍년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도 풍년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몰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재창조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와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갖고 얄팍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수직적이고 절대적이고 재창조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